여러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조종사가 당황한 음성으로 기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3명만 뛰어내리면 다른 승객들이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용감한 분들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3사람이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외치며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죽음은 예술이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 만세. 이제 두 번째로 미국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치며 뛰어내렸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만세. 세 번째로 한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손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비행기 밖으로 밀쳐버렸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유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우리들에게 가깝고도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식민 통치를 주고도 그 많은 고통을 주고도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망언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속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라 이 말씀입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우리 입장에서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늘 피해의식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아수르 제국의 노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서 2년 사이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철천지 왼수 같은 적국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서 선교하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도저히 요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일어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가서 니누에에 가서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니누에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실 계획을 철회합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4장 전체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장에 요나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심통을 부리고 앉아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저 원수 같은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누에 사람들은 망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통해서 거기로 보내가지고 저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심판을 철회하게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지금 심통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박농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참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뭘까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나오는 요나서의 입장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참 철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자식 철들었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것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니누의 성은 구약성경 나훔 3장 1절에 보면 피의 성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 백성들이 아주 잔인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 유적지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피정복지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혀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4개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의 사지를 거기에다가 묶어놓고 채 칼로 살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의 길을 포기한 포악한 백성들이 바로 이 아수르 백성, 그들의 수도인 니누에입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망하지 않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 요나의 불순종은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가두어 두셔서 회개를 시켜놓고 다시 니누에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할 수 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게 웬일? 왕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합니다. 그런 모습을 쳐다보니까 요나가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분풀이라고 심통을 부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이 그런 요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 앞에 심통을 부르며 드리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친 건데 뭐라고 다시 붙잡아가지고 오늘 니누에로 오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격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내리는 재앙까지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모릅니까? 진작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 일을 꾸민 거 아닙니까? 왜 그 모습을 나도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나를 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꼴을 보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요나의 심통, 이 요나의 분노는 당연한 겁니다. 요즘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제주도에 이 무슬림에 관련된 것 때문에 신문 보도도 나오고 또 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내쫓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에 대한 느낌,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신문 방송에 보면 폭탄 테러, 자살 테러,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계를 어지럽히는 말썽꾸러기처럼 보입니다. 또 모습도 이상하잖아요. 여성의 경우 히잡과 차도로 같은 그런 것들을 뒤집어 쓰고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그 무슬림 가운데 과격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무지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갈 것일 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의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을 향해서 투항한 의사라고 표현하지만 일본 쪽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또 무슬림들을 보면 우리들의 문화에 대한 편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복을 보면 참 멋있다,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또 거꾸로 저게 뭐야? 저 이상한 옷 입고 다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실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옹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요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당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무지한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교재로 첫 번째 활용한 게 뭡니까? 박넝쿨입니다. 근데 그 박넝쿨이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자라서 요나를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 지방은 아수르를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뜨거운 사막지대로 그늘이 정말로 필요했던 곳입니다. 그러자 너무 장렬하는 태양에 박넝쿨이 생기게 해서 그늘이 생기니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지금까지 바로 그 전까지는 니네 백성들 때문에 열받고 화났던 요나가 이 그늘 하나 때문에 그토록 기뻐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청각 교재로 사용한 게 뭐냐면 벌레입니다. 이번에는 벌레가 이 박넝쿨 위에 올라오더니 박넝쿨을 하나씩 누에가 저기를 먹듯이 뽕잎을 먹듯이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넝쿨이 시들고 결국에는 그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에다 갑자기 동풍까지 불어옵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시로크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얼마나 센지 모래까지 날려가지고 날아오는 그런 뜨거운 바람.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쯤 되자 요나는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죽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요나를 책망합니다. 9절입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얼마나 한심한지 하나님이 그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10절,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누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넝쿨은 요나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고 구원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박농쿨이 영혼보다 더 귀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 성에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성의 어른들을 계산해 보면 대충 60만 명이 니느웨 성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악하고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나는 예언자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요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도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 거는 박넝쿨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귀중한 거를 놔두고 그 박넝쿨에 목숨 거는 요나,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자주 부르고 있지만은 정작 그분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은 우리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내 원수들, 또 멀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무슬림을 포함한 전체를 다 포함한 불쌍한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지옥에 빠질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한국의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곳은 조선 백성들이 기뻐해가지고 환영해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885년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부부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 중에 그때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으로 왔습니다. 몇 년 후 이 조선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은 그 뒤에 처녀 선교사로 왔던 호튼입니다. 부인 호튼은 의료 선교사였는데 병원으로, 그 광해원으로 출퇴근하는데도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양인들에 대해서 악성 루머가 그때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루머냐면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을 잡아다가 살을 파먹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눈알을 빼서 안경알을 만든다고 하더라. 막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문이, 악성 루머가 그때 퍼졌습니다.
이런 루머 때문에 서양 사람들 만나면 아이들은 도망치고 어른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경우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 선교사인 호튼을 언더우드 선교가 매일 병원까지 조랑말로 출퇴근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이 싹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 등을 세우면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선인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선교라는 두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선교 비전으로 생명 살림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선교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선교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선교는 빚진 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자동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빚을 진 자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도 빚졌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이미 사랑의 빚을 진 거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이웃의 누가 여러분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또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 그들에게 나는 빚을 진 자들. 여러분, 빚진 자는 빚을 갚는 게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전도자에게 빚을 졌지만 갚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감당함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뜻에서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등 모든 인간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선교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속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지상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유언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든 맥도널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특등실에서 잠자는 요나와 같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교인들끼리 재미있게 지나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집단 이기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열방으로 흩어져서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은 받은 선교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go or send라고 표현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누구나 다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선교에 동참하는 거고,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보내는 선교사라는 역할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네팔 선교에 관심을 갖고 또 네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팔 선교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이번에는 수도의 카투만두에 우리가 큰 틀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사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저게 땅을 샀고 거기에 매매한 영수증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땅까지는 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져야 되는데, 아직도 땅까지는 사는 것을 지원했지만 건물을 짓는 일에는 또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릭 워렉 목사가 쓴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5가지 삶의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하면 5가지의 목숨을 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 훈련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선교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는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가든지 보내든지 모두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그리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선교에 동참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